우리 인생 길에는 많은 일들,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길,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보고 싶지만 다 할 수 없이 가다가 두 사람이 나타나면 불갑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택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선택한 그 선택, 그 길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고 미래의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런 선택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선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붙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 심지어 음식을 먹는 것 선택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나는 무엇 때문에 선택하느냐, 이 동기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는 가치관이고 우리 신앙의 말로는 믿음, 신앙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저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툼이 겉으로 보기는 돈 문제지만 깊이 보면 신앙의 문제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9절입니다. 9절 보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선택을 해서 서로 목초지를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것이 선택권을 롯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기를 여분을 받겠다는 의미도 되겠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항상 무슨 선택을 할 때 자식 때문에 선택하거나 건강 때문에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선택한 사람은 더더구나 많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참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제한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울타리 밖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 본 적도 있었죠.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뭄이 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위험할 어려움을 한번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롯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즉 신앙생활을 도덕이나 윤리 정도 수준에서 했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는 아브라함의 롯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롯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삼촌의 말을 듣고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보고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롯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육신으로 좋을 대로, 자기 이익으로 좋을 대로, 자기 성질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잘 봤습니다. 재밌는 도시, 향락의 도시였고,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 그렇지만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롯에게는 그런 거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은 세상 풍조를 거부할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풍조를 좋아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선택을 못하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 울타리가 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일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눈도 오고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등산을 가도 되고 결혼식에 가도 여러분 시험이 되지만 좋고, 장례식, 영화관, 눈이 오니까 잠을 자고, 저는 예수 안 믿다면 카메라를 들고 무등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 믿은 사람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선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택의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밖에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 리얼 크리스천, 참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아파서 병원에 누웠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눈이 막 너무 많이 오면 혹시 모르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 그 말씀의 울타리를 참된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혹 예배를 마치고, 조금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영화관을 갈 수도 있고 외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더더욱 말씀대로만 더 좁게 살아가는 사람은 굴다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봉사하러 주일학교 나옵니다. 식당에 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잘 믿을수록 선택의 폭이 적다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려 하니,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 자기가 이 넓은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차지했고,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신앙이
참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한 신앙,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롯에게 선택을 양보한 것은 물질 관계보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중 8구는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랄지 혹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것이라는 수많은 사회학자들의 연구 발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물질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고,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내가 여러분 좀 섭섭한 일이 있으라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한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했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고 선택했는데, 롯은 그러면 선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3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타겠다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봐도요, 신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참 신앙인가?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인가? 나에게만 좋은 신앙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탕, 얘가 여러분 빵 하나, 여러분에게 양발 한 컬에 드리는 것보다 제가 여기 새벽에 앉아서 박미송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막 들어가고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한테 잘한 거, 육체적으로 좋은 것만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에는 소알까지 도회지 문화가 있었고,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교역 도시로서 통솔을 잇는 교역 도시로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매춘이 성행했고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가 있었냐 그러면 동성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도마이트라는 여러분 용어도 있어요. 지금 소도마이트 그러면 동성애자들,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을 말해요. 소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롯은 그것을 재밌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만 잘해주니까 그쪽을 타겠어요. 이러한 롯의 선택은,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변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받은가 안 받은가, 혹시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우리가 배를 짤 때 날줄과 시줄이 있어요. 배틀에 옛날 저 할머니가 배 짜는 거 봤어요? 이렇게 쭉 배틀에서 밤새도록 짜시죠. 이렇게 쭉 가로로 된 것을 날줄, 세로 된 것을 시줄이란데, 날줄은 정해주고 시줄은 거기다가 내가 이제 짜서 박은 거예요. 예쁘게 짜는 것은 시줄, 내 솜씨, 내가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얼마나 잘 밟아주냐에 달렸어요. 그런데 모양과 크기는 세로인 날줄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시줄은 내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날줄은 크기와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운칠기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7이 있고 내게 3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황희정 스님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나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나 수치가 있다면, 내가 돈을 못 벌거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나의 시주를 살펴볼 것이요, 전쟁이 일어났거나 내가 불구의 몸이 태어났거나 내가 어떤 부모에 태어났거나 내 성격이 어떻게 된 것은 날줄의 문제이니 날줄을, 하늘을 쳐다볼 일이다. 황희정승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변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파스칼 아시죠? 팡세를 쓴 파스칼은 12살 때 유클리드 계약 32번 명제를 풀어는, 그래서 삼각형은 내각의 화는 이직각이다. 여러분, 천재적인 12살 때 해갖고, 여러분 그는 16살 때 여러분 왕립과학사원의 멤버가 됐어요. 천재 중에 천재라겠죠. 근데 파스칼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천국 있다고 설사 없을지라도 확실히 믿고 내가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건 것은, 신앙에 예수를 건 것은, 그것은 예수 때문이다.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참된 인생, 참된 진실한 해안을 가진 그 사람이 거짓말하겠느냐? 그 사람이 우리를 거꾸로 인도하겠느냐?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겠느냐? 파스칼은 그래서 자기는 기꺼이 수백 번이라도 다시 예수를 택하여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팡세를 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계산하는 믿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합당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롯이 떠나고 남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혹시 하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이렇게 했지만 거기다 다 걸기는 아까 말해서 좀 무서우니까 여차하면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청해서, 누구가 빠져나갈 구멍이에요? 롯이에요. 롯. 옛날은 후손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게 옛날엔 절대로 후손 양자라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롯이 떠나게 됐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끊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온전하라 그랬죠. 그 온전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다 네 몸을 부려버리라는 것이. 왜 롯이라는 끈을 잡고 있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랬어요. 왜 네가 그런 끈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녹슬.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올해 꼭 이런 생각했으면 우리 생활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다 필연이에요. 알겠죠? 배후에 하나님이 다 역사.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아브라함의 그 롯의 그 종들 중에 못된 놈이 있어. 그 갑돌이라는 그놈이 하도 못됐어.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여갖고 하니까 그놈만 없으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길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하고 있어요? 롯을 아브라함의 피난처로 아브라함의 행위나 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하나님이 끊게 하신 거예요. 롯은 더 외로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면 더 외로워요. 더 고독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그러라. 다시 뭘 약속하느냐? 네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한 말보다 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가 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귀로만 스쳐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위로가 될 때 그 말씀은 내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다 아다시피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지난주 말한 대로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았다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롯은 세상에 패가망신당하고 불륜 저지르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약속대로 너의 후손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 지금 이 지구상에는 3,200개 정도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종족에서 최고의 종족이 히브리 종족이에요. 이스라엘 종족이에요.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았어요. 수천 년 전에 해준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갖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울타리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게 잡아 아브라함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롯의 신앙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들의 고향 신안. 천혜의 자연 환경, 풍부한 햇살과 바람이 만든 자연의 선물. 신안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오로지 태양과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염도가 낮은 세계 최고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명품 소금. 신안 천일염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